죄의 나라에서 태어나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죄인인 상태로 태어나니까 죄를 짓지 않을래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인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 때문에 온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크게 세 종류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육적인 사망. 그래서 여러분, 죄진 사람들은요, 옛날에는 영생불사할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안 죽고 그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죄로 사망이 들어와서 고통의 문제, 염려의 문제, 걱정, 근심의 문제. 여러분, 아무리 무슨 좋은 거 다 먹어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쾌락을 아무리 느껴보고 쾌락의 끝, 마약을 해보고, 여러분, 마약이 끝이 천국이 아니었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다 죽더라는 거예요. 결국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게 되었다. 결국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사망은 우리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 두 번째,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의 죽음은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 육과 영이 분리되었을 때 영혼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된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과 육의 지금, 여러분들은 영과 육의 합일체예요. 영하고 육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물들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아지가 예쁘고 고양이가 사랑스럽고 무슨 거북이를 키우고 물고기가 너무 이뻐도 물고기는 미안하지만 육적 존재. 모든 동물, 원숭이가 아무리 하는 짓이 사람 같아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즘에 무슨 영화도 나왔다면서요. 동물을 사랑해라. 여러분, 동물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에게 영혼이 있는 인간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동물을 학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람하고 똑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달라요. 계속해서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이걸 부정하고 싶어 한다 그랬죠. 우리 인간들은 육체가 있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는 영적 존재는 원래 하나님과 교통, 즉 하나님을 깨닫고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랬는데, 이것이 여러분 죄가 들어옴으로써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게 된 상태,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안 보입니다. 죽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난다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다시 살아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이후에는 우리의 영과 육이 영원히 죽지 않은, 예전에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신 그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제 부활체라고 합니다. 그때 되면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영원히 죽지 않은 그런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자꾸 장난을 쳐서 신천지 이만희 씨는 자기 믿음은 영원히 안 죽을 거라고 그러고 지금 본인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유명하죠. 광주 어느 모병원 조그마한 병원에 숨어가지고 치료하다가 기자한테 들켜가지고 신문에 대서특필됐어요. 영생불사, 자기 믿으면 영생불사할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던 노인네가 이제 나이 드니까 죽게 되었다. 곧 돌아가실 거예요. 100% 돌아갑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런 영생불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우리 육체가 영원히, 그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이후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라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나니까 그 백성 이름이 죄인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 되는 것처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죄의 전가,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가 전가되었다. 또 원죄, 원죄의 유전,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이 죄가 유전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짓지도 않고 왜 내가 하지도 않는 죄 때문에, 아담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따질 말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아담이 범죄가 아니었으면 나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원죄의 교리를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매우 꺼려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똑똑하고 스스로 지식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요, 하여튼 이런 얘기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심기가 아주 불편해합니다. 지식인들은 지식인들일수록 더욱. 왜냐하면 여러분 이성이 발달하면,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내 이성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원죄의 교리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 이 사람들이 그때 인문학이 막 발전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원죄의 교리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원죄의 교리는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가? 성경에서 보면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부정하는,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해석하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성이 발달하면 이 원죄의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죄의 정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싫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팡세라는 책에서 이 기독교를 옹호하려고 이런 얘기했어요. 원죄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워 보인다. 이성으로는 원죄 교리를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이성으로는 원죄를 생각해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는요, 자꾸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목사님 말이 안 됩니다. 초신자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갑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성경이 변한 것도 아니고 교리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런 분들한테 믿음이 들어가면요, 고백이 바뀌어요. 모든 기독교의 교리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은 변한 적이 없는데, 분명히 믿지 않던,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던, 이성적으로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딱싹 트기 시작하니까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날 목사님이 믿습니까? 맨날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불가한 거거든요. 원죄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제목처럼, 말씀 제목처럼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인류 대표인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의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한국인이 되는 것처럼, 미국에서 태어나면 태어나기만 해도 시민권을 주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자연스럽게 죄인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요.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기도 했지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범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거짓말이에요. 대부분 자기가 그래도 천국 갈 것 같다라고 착각하는 사람, 그래도 나 정도 살면은 괜찮게 살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에요. 죄를 짓긴 짓되 죄 짓는 것보다 자기가 안 지을 때가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죄 짓는 것보다 착한 일을 더 많이 했대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살인한 사람도 죄가 아니죠. 내가 안 죽인 사람이 더 많은데. 그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내가 살인 한 번 하고 가난한 사람 500만 원씩 구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용서가 됩니까? 똑같아요. 모든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그래도 나 정도 살면 잘 살았지. 내가 무슨 목사보다도 잘 살고 장로보다도 잘 살고. 여러분, 백날 그런 얘기해봐야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올림픽을 여러분 보면요, 우리도 내년이면 이제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실제로는 선수들이 뛰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가 함께,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같이 뛰는 거예요. 이번에 무슨 배구 선수들 비행기 타는 문제로 난리가 났더라고요. 배구 선수들이 보통 여자분들도 키가 크잖아요. 그 중에서도 조금 작은 사람들은 이코노미석 가라 그러고, 좀 유명하고 큰 사람들은 비즈니스석 앉히고, 그것 때문에 팀이 뭐 분열될 위기다. 그래서 후원하는 어느 은행에서 뭐 돈 내줘가지고 또 다 비즈니스로 바꿔주고, 국민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뭐 국회의원들 돈 월급 빼다가 저 사람들 비즈니스석이나 태우자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사실은 배구 선수들 나가가지고 열심히 배구하는 거랑 우리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죠. 축구 선수들이 나가서 4강에 오르니까 전 나라가 자기가 우승한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반대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전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완용, 그리고 그 당시에 정치했던 고종부터 시작해서 여러 그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일본 사람들하고 을사년에 늑약을 맺었어요. 모든 국민들이 찬성하고 뭐 그럽시다 한 거 아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아마 국민들 전체적으로 다 모여가지고 회의하자 그러면 팔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텐데, 그래서 매국노라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손가락질하면서, 아니 사인한 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위정자들이 사인해놓고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똑같이 다 받아가지고 이번에 또 무슨 영화가 개봉했잖아요. 그 당시 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여자들은, 저는 이번에 뭐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아무하고나 막 시집을 갔대요. 왜 그러냐면 시집 안 간 처녀들 다 잡아가가지고 지나가는 남자들 그냥 총각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그냥 나 좀 시집 좀 데려가라고. 그래서 뭐 곰보든지 무슨 장애우든지 상관없이 그냥 다 시집 갔다는 거예요. 거기 시집 안 가면은 처녀들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다 끌어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예요.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가 처한 환경 대부분은 나의 선택보다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훨씬 많아요. 대표적인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라 같은 거예요. 나라.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 나라가 마음에 안 들면요 가끔 그런 얘기해요. 스스로 한국 사람임을 부정합니다. 이 나라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 맨날 전쟁 난다고 끌고 가고 식구들 다 한팔선 갈라놓고 죽이고. 제가 예전에 만난 어떤 한 가족도 그때는 이제 후회했는데,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 하여튼 한국이라 그러면 그쪽으로 그 소변도 안 모시려고 그랬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자분들이 다는 아닙니다만 여성분들이 미군과 만나서 결혼하려고 했을 때요, 그 스토리는요 정말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스토리들이.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가정이 너무나 어렵고, 아니 그런 가정에서 누구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거의 버리다시피, 그래서 평생을 학교도 안 나오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이분은요 유일하게 그 어린 나이에 공장 다니는 거였대요. 그래서 공장에서 이걸로 하다가 또 거기 가면 꼭 이상하게 나쁜 남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분들한테 희롱당하고, 그리고 그 희롱을 못 견뎌가지고 결국엔 내가 여기서 미싱질하러 왔지 남자 수발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너무나 원하지 않는 그런 데 취직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한국 사람이라면 아주 치가 떨리는데 다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미군들이 그렇게 젠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많은 미군들은 자기를 다 그냥 그 놀림감으로 여기고 떠났죠. 그 만난 분들 중에는 상당히 또 굉장히 젠틀하고 인격적이고 예수 믿는 분들도 있고, 그래갖고 한국을 떠나면서 자기는 아주 이놈의 나라 다시는 돌아오나 봐라. 근데 여러분 떠나고 10년 20년 지나니까 그렇게 또 그리워지고 보고 싶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림픽 지나고 오랜만에 와봤더니 한국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깜짝 놀랐다. 어쨌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요, 그냥 부인하고 싶어져요. 이놈의 나라 떠나고 싶다. 반대도 있죠, 반대. 어떻게 해서든지 꼭 그 나라 국민이 되고 싶은. 그래서 사람은요, 대부분 자기의 상황과 환경의 이 대표성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가 그게 좋으면 은근 살짝 거기에 숟가락을 얹고 싶어 하고,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대표성을 부정하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부모, 여러분 부모를 선택하고 싶어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누가 있겠어요? 가끔 우리 아들 보면서 얘는 나를 좋아서 여기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이 아니겠죠. 선율이도 뭐 어떻게 보면 부모 잘 만났다는 그래도 소리 듣고 자라려면 내가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엊그저께 돌아가셨는데 브라질로 예상문의 목사님하고 수영장을 갔어요. 수영장, 우리 아기들 데리고 수영장을 갔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잠깐 아기를 보게 되는데, 이 아이가 계속 우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달래다 내가 막 매질도 했다가 혼내기도 하고 막 어디다가 그냥 내팽개치고 혼자 놔두기도 하고 한 2시간을 울더라고요. 정말 2시간. 나중에 봤더니 이 아이가 이제, 여러분 들으시면 들어오실 텐데 수영복 물론 이제 좀 다 가려져 있어요. 아기들 수영복은 기저귀도 있고 딱 막여져 있지만 고무 같은 걸로 변을 본 거예요. 변을 봤는데 이걸 해결을 안 해주니까 물에도 안 들어가고 계속 찡찡거리고,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애가 이를 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씻어주고 닦아주고,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2시간 동안 울었으니까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리고 목이 쉬도록 울더라고요. 그리고 닦아주고 딱 왔더니 화장실에서 나오면서부터 탁 쓰러져가지고 한 1시간을 그냥 죽은 듯이 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는 아기를 안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미안하다. 아빠가 처음이라 그렇다. 몰랐잖아요, 저도. 아이들이 찝찝하고 이러면은 어느새부터 얘가 예전에 안 그러더니 잠을 못 자더라고요, 이제. 다음에는 아빠가 더 잘 알아볼게. 모르니까 못 해줬지.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떤 부모를 선택하고 싶어서 이 부모는 나한테 잘해줄 것 같으니까, 그리고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거에 대하여 항상 불평과 불만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별, 내가 20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어떤 한 청년은 늘 앉으면은 대한민국의 그 남녀 차별에 대하여, 여성 인권 운동자도 아닌데 그렇게 맨날 앉아고 그 얘기를 해요. 진짜 듣기 싫더라고. 그래서 이게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오빠가 무슨 대한민국의 여자로 살아가는 슬픔과 아픔을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난 남자인데. 물론 그런 거에 대해 우리가 조금씩 이제 바꿔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고,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작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게 너무 많아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따지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고 있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데, 특별히 하나님은요,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이 대표성의 원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셨어요. 그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죄의 나라가 되었으니, 이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왜 내가 원죄가 있습니까? 내가 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까? 왜 나를 누가 그렇게 정했습니까? 나는 죄짓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들 남자가 여자가 될 수가 없고, 우리의 부모님을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한국 사람인 것처럼,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부인하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도 없게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아니, 이건 왜요라고 물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왜 여자입니까?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여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 내가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뜻이 있어서 정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원죄의 교리, 대표성의 원리는 부정하고 내가 이성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지 않고 싶다고 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딱 이거 하나예요. 나는 죄인이다. 왜? 내가 죄를 지어서도 죄인이지만 죄의 나라에서 이미 태어났고 아담 때부터 내 안에 흘러온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죄로 인정하게 하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자,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았다. 즉 죄인지도 몰랐다. 하나님은 보기에 이게 죄인데 인간들은 죄를 죄로 몰라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죄라고 딱 정해주신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죄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율법이 없었을 뿐이지 그때도 죄는 있었는데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모세 때 율법이라는 것이 오면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율법 때문에 죄가 더하여져서 결국 하나님이 율법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라 율법 때문에 죄가 더 죄처럼 딱 선명하게 보여지니까 그때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미쳤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5절입니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고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아니하니 심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게 되었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하나만 더 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 즉 율법 때문에 그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죄가 더 죄라고 지적된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앞에 읽었죠?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좀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물론 지켜야 되지만 지키면 축복이 되긴 해요. 율법을 지키면 나에게 복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 지켜서 이것 율법 다 지키면 구원이야? 율법 지키는 걸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율법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오히려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율법 때문에 내가 더 죄인임이 밝히 드러나고 율법 때문에 내가 더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는데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순종으로 그것을 믿게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가? 그 은혜가 믿어지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신 대표성의 원리예요. 대표성의 원리. 구원은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 시간이 조금 갈 수도 있는데 하나만 더 좀 살펴봅시다. 중요한 게 있으니까. 오늘 성가대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탓하지 마십시오. 성가대가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에 있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서 이 대표성의 원리는 한 사람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한 사람 신학. 한 사람이 주는 영향력. 성경에 보면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공동체가 심판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아간. 하나님이 분명히 전쟁 이후에 출애굽할 때 가나안 전쟁할 때 니네 여리고 정복하면은 거기 있는 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싹 다 바치는 거야. 분명히 말씀했는데 자기 거 살짝 훔쳐놨다가 어디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무슨
신할산에 무슨 외투 한 벌, 뭐 금은 뭐 이렇게 하고 숨겨놓은 걸 하나님이 아셨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성경 읽어보면 그 가정이 다 심판을 받았어요.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의 그 막내 아들이었던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노아 그 아버지가 술 취해서 하체가 이렇게 딱 드러나게 누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막 그 다른 형제들한테 떠벌리고 다녔죠. 아버지가 술 먹고 누워가지고 저러면 되냐. 그게 노아의 그 진노를 사가지고 함의 자손 중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이유가 있겠죠. 가나안 족속이 그때부터 저주를 받아서 나중에 가나안 쪽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반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쫓아가는, 지금 말로 하면요, 아브라함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그 아브라함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구원받는 건 줄을 잘 서야 된다. 누구 뒤에 서야 되냐면 아브라함 믿음 뒤에 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기독교가 욕을 먹게 돼요. 많은 그 성도님들 중에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뭐 사기를 쳐가지고, 본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목사님 얘기는 안 들어봤으니까 어떤 목사가 뭐 무슨 범죄를 저지른 거 자기가 봤다 그러고 뭐 했다 그러고 뭐 했다 그러고.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목사님이 그 사람만 있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저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사기 안 쳤거든요. 제가 여러분 사기 쳤으면 고발하십시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언제까지 돈 준다 그러고 막 10억씩 갖고 있다가 주지도 않고 빌려달라 그러고 사기죠. 정말 그랬다면 여러분 저를 고발하셔도 돼요. 제가 목회를 못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목사님들이 있는데 대부분 한 성도가 교회 안 나가는 거 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목사님들 다 만나보고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명 교회 정말 나랑 안 맞는 장로님, 그분하고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인 성숙을 하죠. 그 다음에 교회에 정착을 합니다. 교회에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영적 재생산, 이 4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건데, 보통 이 교회 정착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교회 정착 없이 신앙의 성장이 없거든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정착하지 않고 혼자 신앙 성장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그거 없어요. 그런 거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교회 정착 안 하고 혼자 잘합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100% 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정착할 때 가장 사탄이 시험 주는 게 바로 이런 문제예요. 한 사람, 많이도 아니에요. 우리 더 나은 교회도 탕탕 털어도 한 60-70명인데 대부분 여러분 교회 정착 못하고 나가실 때 보면은 한두 사람 관계가 어렵고 애매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그 이상하죠? 나머지 100명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됩니다. 갑자기 한 사람의 영향력. 여러분 나은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가 다 욕먹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 친구 아버지는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참 안타까운데 교회 열심히 다니시다가 교회에서 주차 문제 가지고 한 번 시험 들고 그 뒤로 교회를 못 나가셨어요. 주차장에서 여러분 만난 사람은 그 교회가 엄청 큰 교회인데 수천 명 모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맨날 하시는 얘기가 그거 있어요.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나쁜 놈이라고. 왜 그러냐니까 주차장에서 양보도 안 한대요. 그 반대 사람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엔 둘 다 교회 안 나왔을 가능성이 커요. 서로 주차장에서 막 예배 끝나고 나와가지고 멱살 잡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양보 안 해줬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 어쩌다 교회 아니 다 만나봤냐고요. 여러분 다 만나봤어요? 모든 목사들 다 만나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욕을 먹죠?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결국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이 한 사람, 대표성의 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 한 사람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어디 나가고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고 기독교 욕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나는 뭐 되게 의로워 보이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저러면 안 되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누군가에게는 시험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요,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왕이었는데 이때 인구조사를 합니다. 왜? 교만해져가지고 군대 몇 명 모을 수 있는지 싹 조사해봐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알았어요. 그때는 여러분 전쟁할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전쟁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갖고 다윗한 사람의 범죄로 성경에 보니까 7만 명이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어요. 7만 명, 7명이 아니라 7만 명. 7만 명.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리더십과 헤드십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많은 지혜롭지 못한 성도들, 능력 없는 교회 가보면요, 부흥하는 교회와 망하는 교회, 이런 차이가 있대요. 부흥하는 교회, 특별히 망하는 교회는 이런데요. 사람이 없다. 누구 만나보면 목사도 사람이 없다. 성도도 사람이 없다. 근데 부흥하는 교회는 조사를 해보면 이렇대요. 필요합니까? 제가 섬기겠습니다. 물질적으로든 뭐 시간적으로든 제가 섬기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섬기고 헌신하면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서영속담이 양을 리더로 한 사자 무리보다 사자를 리더로 하는 양의 무리가 더 강하다, 이런 말이 있대요. 그 정도로 여러분 한 사람의 리더의 영향력은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저한테 찬양 인도를 부탁을 했어요. 예배 전에 한 20-30분 정도, 거긴 찬양 예배 드리는 교회라 20-30분 정도 좀 찬양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처음에는 가서 섬길 사람이 없어서 제가 저하고 반주자 2명하고, 거기 목사님 딸이 있길래 목사님 딸 가르치고, 청년들 가끔씩 나오는 애들 데려다가 악기 가르치고, 나중에 보니까 1명씩 2명씩 이 찬양 팀원이 늘어나다가 나중에 한 10명 정도가 됐어요. 10명 정도 됐을 때 알았어요. 이 청년들이 예전에 다 교회 다니던 청년이었는데 찬양팀 리더가 없으니까 다 교회를 나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 청년들이 다 음악 거의 전공자들이었던 거예요. 그 전공자들이 한두 명 딱 포진해갖고 찬양팀 맞춰주니까요. 와, 진짜 어마어마해지더라고요. 제가 인도하면서도 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었나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막 갑자기 실제로 목요일날 막 기도해야 하는데 복도에 막 갑자기 사람들이 무릎 꿇고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나고. 그래서 야, 이게 여러분 한 사람이 섬기면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 그래서 날마다 뭐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준비도 마찬가지겠죠. 수련회 준비위원들 지금 저까지 7명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한 70명 대표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딱 맡은 분야에서 적수해서 제대로 섬겨주기만 하면 7,000명, 7만 명 모이는 교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연합 수요 예배 드리고 나서 굉장히 은혜 받고 돌아갔다. 한 사람, 교회가 크고 작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한 사람. 여러분 교회만 그럽니까? 여러분들 직장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 미쳐있는 한 사람, 그죠? 가정도 마찬가지. 한 사람, 2-3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은 필요 없어요. 언제 우리 남편이 변화될까? 우리 아내가 변화될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을까? 여러분 깨어있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 사람, 할렐루야. 부모님, 가정을 변화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돼요. 사람이요 줄만 잘 서도 축복받습니다. 어디에 서 있느냐, 정말 제대로 깨어있는 리더 한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뒤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뒤에 서 있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는 거예요. 한 사람만 딱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이 능력 있고 똑같이 유명했고 똑같이 비슷한 시기에 정치에 입문한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두 분은요, 승승장구하고 국회의원 되고, 한 분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 한 분을 이전 정권에 대통령이 데려다가 장관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랬대요. 야, 역시 인생 역전이 일어났다. 대통령 잘 만나서. 얼마 전에 감옥 갔다 나오셨더라고요. 우리나라 최고 대학, 최고의 학과, 그리고 장관이 될 때까지 실패한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던 분이고, 잘못한 것 딱 하나예요.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물론 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겠지만 가장 큰 잘못, 줄을 잘못 섰어요. 그래서 내가 줄 쓴 사람 리더가 대통령이 되니까 그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결국 그 대통령 한 사람이 범죄가 드러나니까 줄줄이 엮여갖고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누가 뭐라 그래요. 이번에 잠깐 나왔죠. 잠깐 나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내보냈다고. 또 구원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요, 줄 서는 작업입니다. 세상의 방법에 줄을 서면요, 그럴듯해 보여요.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세상의 방법,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뒤에 줄 서 있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줄 서서 구원까지 이르는 더 나은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에도요,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돼요. 뭐 건물 크다고 좋은 교회인 줄 알고 줄 서 있다가 알고 봤더니 2단 교회인데 얼마나 많습니까? 뭐 교회 작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가정적이라 그래서 줄 서 있다가 잘못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줄 잘 서신 줄 믿으십시오. 우리 더 나은 교회는 줄 여러분 잘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사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이 교회에서 40년인데 사람이 줄만 잘 서도 축복이 되더라니까요. 진짜. 저는 늘 그런 얘기해요. 나는 더 나은 교회, 예전에 한양교회였죠. 그 전에 신월교회였고, 난 교회가 나를 만들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정말 고백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나는 진짜 우리 목사님 잘 만났다. 난 진짜 교회 잘 만났다. 제가 그 말 들으려고 목회해요. 진짜로. 이왕 하나님 앞에 한번 목회자로 섰는데 성도들이 나는 진짜 교회 잘 만나서 믿음 생활. 뭐 때로는 멀리 뭐 이사 가시거나 뭐 특별한 사유로 떠나신 분들 중에도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김진명 목사님께 훈련 너무 잘 받아서 지금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 말 들을 때마다 참 저게 진짜다. 저게 어디 가서든지 우리는 교회는 뭐 세상의 기준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였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정말 더 나은 교회인들, 한양교회인들 훈련 너무 잘 시켜주셨습니다. 그 말 들을 때마다 저게 진짜다. 여러분, 줄만 잘 서 있고 똑같이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내가 저 교회 다녀갖고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참 목사든 성도든요, 서로 잘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특별히 좋은 목회자 만나는, 좋은 교회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믿으셔야 돼요. 진짜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 뒤에 줄 잘 서서 구원받은 여러분, 꼭 이런 사람들 중에 불평 있는 사람들, 왜 저 사람은 안 줄 서 있습니까? 저 사람은 그러면 줄 잘못 쓴 것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예, 미안하지만 정말 그래요. 대통령 뒤에 잘못 서 있다가 감옥 가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이게 줄 잘 서야 돼요. 옛날에 조선시대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예수님 뒤에 줄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별거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줄 세워야죠. 빨리 예수 그리스도 뒤에 줄 세워야죠. 무슨 거창하고 대단한 거 할 필요 없어요. 돌아다니면서 예수 뒤에 줄만 잘 서도 구원받습니다. 줄 서십시오. 같이 찬양할까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1절만 우리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하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좀 빠르게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이 세는 자를 필요하시다면 내 생각 제가 위에 이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사랑이 또다시 생겨났다 주님 모습 있다면 나의 삶과 주겠다 아낌없이 미리 주거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정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의 일저 위해 한 영혼 찾아 아파하니 예수님만을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빛에 눈으로 길 가게 하니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생명이 생각났고 주님 모습 따르며 나의 삶을 주겠고 힘없이 주어야 다시 사는 주의 살아가